예. 그 시타르타는 석가모니의 그 이름이죠. 시타르타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게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오늘 그 석가모니가 탄생하는 근원이 아니었을까. 어린 마음에 엄마가 없다는 거는 상처잖아요. 그런 상처를 안고 성장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맹들고 죽고 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을까?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죽고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수행자의 길로 접어들어서 이런저런 많은 수행을 하고 마침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다 얻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한때 자기와 같이 수행을 했던 오비구를 찾아가서 초전 법문 가장 처음으로 이제 설법을 했다 아닙니까? 그 오비구를 대상으로 설법을 한 그게 사성제입니다. 이 사성제가 뭐냐 하면은 고진멸도, 괴로움. 이 괴로움은 어디서 왔는고, 또 괴로움은 어떤 것인고, 이렇게 했을 때 생로병사 네 개의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자기 엄마에 대한 괴로움이 아닐까. 우리도 통상적으로 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운 사람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 그리운 사람들 보지 못하는 괴로움도 꽤 커요. 반면에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사람, 그 괴로움. 직장에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 가정에 오면은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한 괴로움. 그리고 오온에 대한, 오온 그 자체에 대한 괴로움. 오온은 뭐니까 뭐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색이라는 것은 내 몸뚱어리. 색, 수, 접촉할 숫자. 색, 그다음에 생각, 색, 성향.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식은 우리가 업식이죠. 죽어도, 내 몸뚱어리가 죽어도 남는 게 이 식입니다. 그 6식, 7식, 8식 했을 때 8식. 이거는 다음에 또 한생되고 한생한다고 윤회한다고 하는 게 맞죠.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 그러죠. 힌두교에서는 한생한다 이렇게 한다. 우리 불교 쪽에서는 한생은 아니고 윤회한다. 한생과 윤회는 또 다른다 하더라고요. 그게 오원인데, 오원이 무아임을 안다. 그래서 일체 계곡을 벗어난다. 어쨌든 간에, 고가 뭐냐 했을 때, 정로병사에다가 만날 사람만 못 만나고, 만나지 말아서 말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하고, 내 자체, 몸뚱아리와 내 생각과 내 느낌, 여기서 오는 괴로움. 이것을 이제, 그 오비구들한테 이야기했죠. 이게 보면 꼭 우리 상담기법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내담자가 왔을 때,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은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배우자랑 이혼할까 말까를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한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이혼할까 말까 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집 아닙니까? 모든 원인들을, 괴로움에 대한 원인들을 모은다는 거. 그게 집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멜. 그러면 이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정말 꼭 이혼밖에 없느냐? 이혼 말고도 있나 없나? 그리고 나서 고지멜도. 도는 이제 팔정도가 되겠죠. 팔정도 중에서 이 정견이라서 가장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정견이라는 게 뭐냐? 바른 생각을 말하죠. 뭐가 바른 생각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바른 생각이란 게 뭐냐 하면은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 또는
알기 쉽게 말하면 분별하기 전의 생각, 분별하기 전의 생각. 그 자리가 어딥니까? 그 자리가 바로 참나의 자리죠. 우리 육신은 제가 그 육신이란다 나라고 했을 때 나 무엇으로 구성됐냐 했을 때 참나, 없이, 그리고 이 몸뚱어리가 생기면서 점점점 성장해오는 자아. 우리 몸뚱어리가 이게 우리가 이게 내가 아니라고 자꾸 불교에서 그러는데 그 몸뚱어리가 내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 거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가 뭐냐 하면 참나, 없이,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참나와 없이가 자아, 자아가 프로이드식으로 말하자면은 의식이고 없이은 무의식이고 그러면은 참나는 전의식이다 이렇게. 몸뚱어리가 있어야 참나가 있죠. 그리고 몸뚱어리가 있어야 자아가 생깁니다. 이 몸뚱어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뚱어리가 있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이 있어야 하늘에 떠 있는 달이 그 물에 비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몸뚱어리가 있어야 참나가 내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몸뚱어리가 있어야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라는 자아가 생깁니다. 자아가 있어야지 업식이 또 그 무의식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식이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프로이드도 무의식을 의식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유연상법, 꿈의 해석 이런 걸 통해서 무의식을 연상시키고, 요새 최근에 하는 거는 그 뭡니까 그 최면술, 그 교통사고를 탁 당했는데 그 뺑소니 차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 교통사고를 당했는 이 사람을 최면을 건답니까? 자, 저기서 차가 한 대가 오고 있다. 서서히 오고 있다. 서서히 오고 있다. 자세히 보니까 번호판이 보인다. 번호판에 숫자가 보인다.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해보세요. 그러면 8, 9, 7, 5 딱 이렇게 말한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눈으로 쫙 본 것은 그 업식 속에 다 저장된다니까. 우리 업식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팔식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프로이드식으로 하자면 무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식화시키는 게 최면술로도 가능하고 자유연상법으로도 가능하고 꿈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처님이 자신이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후에 한 것이 뭐냐? 상담이다. 프로이드를 근대의 상담 심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그 뭐 모자라는 거는 그거는 뭐 약물 치료 외에는 할 방법이었어. 그거는 상담으로서 될 수도 없고,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쳤다. 뭐 갑자기 막 귀신이 보인다. 뭐 이런 미친 행동이 났을 때는 이거는 상담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상담 이론을 가장 처음으로 만들었다 해서 프로이드를 심리 상담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좀 더 저 뒤로 가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또 많은 상담을 했죠. 그보다 더 500년 후로 가면은 부처님이 이제 이 기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상담의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성제를 갖고 그 만약에 누군가 와서 불제자라든가 뭐 누가 와도 뭐 천주교 신자나 뭐 기독교 신자나 누가 와서도 고민을 털어놓으면 사성제 갖고 그 사람을 충분히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너 고민이 뭐고? 그럼 그 고민의 원인이 어디서 왔노? 그럼 우리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뭐가 있겠노? 그리고 네가 살아가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늘 정견을 갖고 바른 말 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그리고 명상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한 사성제 상담 기법입니다. 그리고 정견 첫 번째 팔정도 중에서 가장 했던 것이 정견입니다. 정견이 뭐냐 했을 때 분별하기 이전의 생각. 분별하기 이전의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부처님은 1차 핫살과 2차 핫살로 구분했어요. 1차 핫살은 예를 들면은 꽃을 봤다. 아, 참 꽃이 아름답다. 요거는 1차 핫살을 맞았다 아닙니까? 느낌이 왔다 이거. 그리고 길을 가다가 뭐 멋있는 남자를 봤다. 아, 저 남자 참 멋있다. 또는 여자를 봤다. 그 남자, 아, 저 여자 참 예쁘네. 여기까지가 1차 핫살입니다. 그럼 2차 핫살은 뭐냐? 저것을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 것인가? 딱 그 생각이 들면 그건 2차 핫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라는 것은 1차 핫살 맞은 데까지만의 바른 생각, 2차 핫살까지 맞아버리면 그거는 헛된 상이 생겨버리고 느낌과 생각이 들면 바로 상이 생긴다니까. 그 헛된 상에 우리가 살게 됨으로써 우리는 꿈속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얼른 꿈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상담의 가장 원조, 상담 이론의 가장 원조가 사성제고, 사성제가 에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른 정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정견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나? 참나를 찾아야 되고 내 자신이 깨닫고, 제가 저는 81년도부터 상담심리학과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는 상담심리학자라고 말해도 나는 전혀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 또 저는 상담자다. 저는 법사가 아닙니다. 법사가 아니고 저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을 전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상담을 해줄 것인가 했을 때 이 불교를 배우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더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기 남산 옆에 배구남에 계시는 배군 스님하고 독대를 해서 배군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막상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상담을 하는데 훨씬 더 여유롭고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 참나, 정견이라 표현해야 돼요. 깨달음이라 해도 되고 정견이라 해도 되고 뭐 견성이라 해도 되고 뭐 진열이 해도 되고 불성이라 해도 말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다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라는 도를 말로 표현하면은 벌써 한번 어그러져 버리죠. 어쨌거나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상담자의 시작이다 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 깨달음이 그리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